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 주보에도 이렇게 있는데 조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은 슬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Do we still have hope? 이러한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혼란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내슈빌과 클락스빌에 지나간 토네이도 들으셨죠? 테너시에 참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테너시 안에 이 주의 남침내교 한인 교회가 13개 정도 있어요. 근데 클락스빌에 3개, 내슈빌에 3-4개 정도 있는데 미국 교회들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더라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끝을 모르고 계속 장기전으로 돌입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 전쟁이 묻힙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미국 전역의 여러 그런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학생들과 이스라엘 학생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막 지났을 때 중국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혐오와 에이션 아메리칸에 대한 그런 증오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어떤 증오가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향해지는 걸 보고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저는 20몇 년을 미국 살면서 이렇게 사람이 나뉘어진 적이 있나, 이런 참 마음이 아파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요, 절대 타협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 저출산과 실업 문제, 그리고 부동산이 너무도 불안정한 것을 예상합니다. 아파트 값도 변동이 심하고 높은 이자율로 서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늘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도는 결코 만만치 않은 해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0년 전에 2020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도 우리와 비슷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살기가 힘들었어요. 세금과 여러 가지 그런 강포와 강압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이 희망을 우리 오늘 말씀이 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는 다시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노트에도 있어요,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Jesus is our only hope and everything can be changed by His power.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요,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세요. 22절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죠?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로 올라가는데, 정결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이가 태어나면 8일 후에 할례를 행해요. 할례 후에 40일 후에 성전에 데려가서 정결하게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4절에 마리아와 조셉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가난해요. 이 가정은 부유한 집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집은 보통 어린 양을 갖다가 제사로 하는데 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한 쌍을 갖다가 이렇게 제사로 바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하러 갔는데, 25절에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25절 보면 2가지로 표현해요. 의롭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죠? 의롭고 경건하고. 그죠?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의롭고 경건한데 너무 사람들이 악해요. 너무 정치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산상수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떤 걸로 상하시는지 크리스마스 때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이런 게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요새?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인지, 그죠? 그런데 감사한 건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보세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부모를 딱 보자마자,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28절에 시므온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르되 구원받은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예수님의 그 희망과 소망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으신 거예요. 말씀 한번 우리가 읽기를 원해요. 한 번만 전도사님 넘겨주세요. 잘 안 돼? 예, 됐어요.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verlasting, 그리고 Everlasting Father예요. 영원한 왕.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죽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Everlasting Father이기 때문에, 그리고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안에 평화와 기쁨과 화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같으면 돼요. 혼란이 있는 곳에 내가 평화를 주면 돼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묶으면 돼요. 누군가 약점이 보일 때 내가 그거를 메꾸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더욱더 어떻게 내 가정을 사랑하는지는 나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멘. 그죠? 2024년도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희망이, 벅찬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서 밝은 빛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Jesus is the true light in the darkness and lead us faithfully.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두움 속에서 밝은 빛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2절 보세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The light of life. 여러분, 빛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빛이 다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죄진지도 몰랐는데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서부터 내 정말 추악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드러나요. 그게. 그리고 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다 드러내세요. 다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모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죠?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빛을 전하고 그래서 그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2권을 자세하게 읽었어요. 리처드 더킨스라고 아주 유명한 유전학자예요. 굉장한 과학자고 우리 시대의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교육도 최고로 받았고 모든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이분의 가장 2개 책이 뭐냐면 이기적인 유전자, The Selfish Gene 들어봤나요, 우리 청년들? 또 하나는 The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 2권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잠깐 2개를 소개하면 여러분과 저 중에 살아남는 자는 누굴까요? 강자가 살아남아요. 튼튼한 사람, 그죠? 피지컬리 튼튼한 사람, 똑똑한 사람만 살아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유전자는 이기적인 유전자예요. 그렇게 인류가 진행돼 왔대요. 이런 얘기고 만들어진 신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었대요. 읽으면서 그런데 제가 결론 부분에서 발견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희망이 없어요.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은요, 이분에 따르면 희망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책을 확 덮었어요. 희망이, 소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 복음은요, 사회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회적인 계층, 부의 정도, 교육 수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였잖아요. 배경이 다 달라요. 지식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여러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의 형제 자매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동일한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등이 존재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죠? 세상에 살아가다가 죽을 이러한 썩어질 것들을 믿으실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 소망이 있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복음을 믿으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Jesus was willing to make sacrifice for us so that we may be saved.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당함을 기뻐하셨습니다. 33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말들을 놀랍게 여기는데 시므온이 그에게 축복하고요. 이스라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패하거나 흥하게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도려내듯 아플 것인데 여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겪을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녀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겪을 고통을 마리아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더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안 아프겠어요? 그죠?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내 자녀가 고통당할 때가 제일 아프잖아요. 엄마들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그 모든 순간을 같이 견뎠던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 섬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 교회 어떠세요? 사람들 섬길 때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안 섬기시거나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분들이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이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거는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웃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맞죠? 내가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서 나도 똑같이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맞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로써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당연하대요.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그 옆에 분에게 해볼까요?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죽을 준비가 됐어요? 옆에 분을 위해서? 어렵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내가 나 먹기도 없는데 무슨 옆에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희생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건 아직도 나만 생각해서 그래요. 내 거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고 내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당연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모이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바쳐서 사랑할 그런 열정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침에 도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사람들은 바빠요. 선물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에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나? 주위를 돌아보고요.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요. 내 삶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같이.